있는 말씀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몇 절 안 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 떨어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크리스찬의 긍지가 무언가, 크리스찬의 긍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1980년대 후반에 그 대통령 그 대선을 앞두고 한참 그 보통 사람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 아시죠? 예, 노태우 대통령이 많이 썼던 말인데, 예, 보통 사람, 보통 인간, 이런 말이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최근 우리들이 사용했던 말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용되었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쓴 다스만, 독일어는 다스만인데 영어로는 더맨이죠. 더맨이라는 그런 글 속에서 보통 사람에 대한 특징을 그 책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은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거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 보통 사람들의 특징 첫째는 뭐냐면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말하기도 좋아하고 남의 말하기도 좋아하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는다.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보통 사람들의 삶은요, 애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예, 그렇죠? 보통 사람들 보면 애매하게 살아요. 왜 사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예, 애매하게 살아가요. 이 애매하게 산다는 말은 어떤 진리나 어떤 인생관이나 확고한 그런 삶의 생의 목표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죠. 보통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세상에 모든 사람 보세요. 다 애매하게 다 살아갑니다.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 없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먹기 위해서 살고, 예,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통 사람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확실한 삶의 긍지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긍지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지위와 권세를 자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안다는데, 섬기며 사는 여기에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자랑으로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별되게, 경건하게, 그리고 좀 더 청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긍지, 그러한 자부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참 바울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대단한 자부심과 그런 긍지를 볼 수 있어요.
죄인 아닌 죄수로서 몸은 얽매여져 있지만 그 왕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 그 그리스도인의 정말 가장 멋진 긍지가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합니다. 예, 특별히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의 그 인생관, 바울의 그 긍지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좀 연약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부림 희생함으로 그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입니다. 그런 긍지,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도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면 호적에 올리죠. 그 부모에게 속된 거예요. 속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든든해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십자가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해서 구속해서 우리를 샀어요. 구속이라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이 자꾸 집을 뛰쳐나가니까 나중에는 가서 아예 돈을 지불하고 사오잖아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형수가 무기징역 받은 사람 대신할 수 있어요? 잘 것도 못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할 때 그때요. 그게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런 확신과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아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정녕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이거보다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씀 꼭 붙들고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늘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녀된 특권,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데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매맞음도 죽음의 그런 고비도요. 걷더니 바울은 그것을 다 헤쳐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요. 절대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천사를 통해 늘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다윗은 늘 양을 치면서도 이걸 알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만 있으면 안전해요. 목자가 없으면 그거는 죽은 목숨이지만은 목자가 있으면요 양은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늘 지키면서 보니까 사자가 와도 다윗은 같이 싸웠거든요. 그 사자를 물리쳤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양을 위해서 목자는 생명까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자,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목자, 그 목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양이고 연약해도 절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항상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걱정할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 얼마나 그 시편 23편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암송해도 지나치지 않고 좋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운데 하시는도다.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 때문에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어디 가서 비굴할 이유도 없어요. 예?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게. 예. 두 번째, 여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자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양심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자기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몸은 묶여 있어요. 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리고 재판도 받고 하지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조금도 굽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매인 거 외에 묶인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이고 자유입니다. 이런 양심의 떳떳함, 양심의 그런 자부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예. 세상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비칠지는 몰라도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양심의 긍지, 양심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부심과 긍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네. 나와 같이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전부 나와 같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양심의 긍지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예, 바울은 이 착한 양심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 착한 양심이 뭐겠습니까? 예,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게 잣대입니다. 예, 그 착한 양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화인 맞은 양, 병들었어요. 양심이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옛날에는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뜨끔하고 말이죠. 양심이 어떤 세상의 법보다도 여러분 세상에는 규범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헌법과 법률은 최고 낮은 규범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잡혀갑니다. 형을 살고. 그래서 제일 낮은 규범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양심의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인 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양심, 내가 누구를 구제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았다고 세상법으로 잡아가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내 양심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마음이 거리끼죠. 뭔가. 예. 근데 이 양심과 도덕의 법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이게 종교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 법은요, 내가 누구 적당히 도와주고 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그 법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차원적인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세상에 무슨 뭐 도둑질을 했냐, 뭐 했냐,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른 거죠. 그건 규범에 있어서 가장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법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법이 없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신앙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높아요. 내가 남을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주는데 세상법이 뭐가 필요하며 그 도덕적인 규범이 뭐가 필요해요? 그 이상의 것인데. 그 우리 신앙의 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양심의 법으로는 살아야죠. 세상에서도 이렇게 좀 깨달은 사람들은 양심의 법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법은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우리 신앙의 법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양심의 법이 깨져서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양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개인이나 국가나요, 파멸이 옵니다. 예. 인격의 파멸이 와요.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과 같은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느 부잣집에 개와 닭이 같이 사는데 그 부잣집의 닭은 울지를 않아. 개도 짖지도 않아. 근데 둘이 대화를 합니다. 개가 닭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동이 터도
울지를 않냐. 꼭 울어야 이게 아침 새벽에 온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닭이 하는 말이 야, 요즘에는 알람이 다 있는데 내가 굳이 힘들게 꼭 울 이유가 뭐가 있냐. 예.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 이번에는 이제 닭이 야, 그런데 너는 야, 개야. 너는 왜 도둑이와도 안 짖냐? 어떻게 된 게? 적어도 짖어야 되지 않았더니 야, 우리 주인이 도둑놈인데 내가 누굴 보고 짖냐? 예. 지금 세상이 이래요. 예, 양심이 없어. 예. 이게요, 오늘날 참 세대를 풍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울은 사명에 대한 긍제,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면 마지막 제일 목숨 걸어야 될 것이 결국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냐? 두 번째 태어난 거야. 그래서 사람은 생략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사명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야. 특별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면 적어도 사명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의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오늘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종들,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분들이 다 이 바울 같은 심정으로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 이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긍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사명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편안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미션. 우리 주님 보세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멀뚱한 게 남겼어요. 막 사람들은 와, 이분이 왕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당시 거기서 추앙을 받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에도 자기 미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자들 배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세요? 여전히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그 미션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땅의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약해지느냐? 항상 우리가 너무 옛날에 순환과 어려움과 가난과 배고픔에 살다 보니까 일단 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꾸 복을 얘기했어요. 보이는 복.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 보이는 복보다 더 승화된 천국에 대한 복을 좀 더 강조했더라면 사람들이 땅의 복을 받고 이렇게 안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귀한 축복, 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그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서 드려지는 사명의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건강해지고 사업 잘 되고 모두 잘 되니까 이제 복 다 받았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이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그런 복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아무리 우리가 잘 되고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 영광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 다시 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산 위에 가서 다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끝까지 사명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땅의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와도 다시 내려놓고 계속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긍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끝까지 긍지를 갖지 못하고 중간에 탈선하거나 중간에 이렇게 퇴색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어버려요. 끝까지 이 사명의 긍지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중도하찮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것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명 감당을 다 할 때까지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생명도 다 버리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요 복음의 증인이 저절로 돼요. 결단 성령부터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영혼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막 불쌍한 마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 선교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다 선교사로 지금 파송받았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지는 못해도 내 있는 그곳이 선교지고 내가 바로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됐다. 이런 사명의 긍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간다면 그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고 거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몸은 비록 매어 있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이 매인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이렇게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전할 수 있는 이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외형적인 모습은 다 비슷할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신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미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브라이드 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아멘. 하늘의 아멘.